함께 우리 나눌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하살은 불하사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7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요이란 말은 감정을 넣어서 부르는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알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죠. 그런데 부하인 이 다윗이 인기가 자기보다 더 올라가자 어느 순간부터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인 사울은 다윗을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어떤 날은 밥을 먹던 자리에서 창을 던져 죽이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침상에서 자고 있을 때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를 침대차로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싸워야 했던 진짜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백성들은 죽게 되고, 그러면 왕인 사울은 당연히 블레셋에게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해야 하는데, 사울은 이 일도 뒤로 미루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을라라는 유다의 그 땅은 블레셋 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을라가 위기를 당하면 마땅히 이 사울 왕이 군대를 그곳으로 보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대로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쫓고만 있었습니다. 그일야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다 못한 그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그일야를 침공하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일야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윗을 실제적인 왕처럼 추앙하고 또 다윗을 도와줍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난 후 다윗을 향한 이 백성들의 지지도가 더 높아갔고 400명이 따르던 다윗에게는 어느덧 600명이 따르던 세력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순간에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전히 자기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해야 할 대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블레셋과 싸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울에게도 이 사울 왕을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항상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그랬고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마귀가 도구가 되어서 죄를 짓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고 그러면 나도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근접하여 자기의 도구도 삼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은 마귀가 이용하는 마음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죽이려 하자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 지지자들이 마찬가지로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구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모함하고 고자질했던 도액이라는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노비라는 땅에 가서 그곳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을 모시던 신하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그는 제사장들만 먹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주었고 또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사울 왕의 신복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이 장면을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그대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화가 났고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등 80명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이런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구시라는 대적이 모함을 하는 그 말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노래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7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7편 말씀 보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시가 다윗을 모함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7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최후 심판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그분이 판결하시고 그분의 판결대로 집행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칼을 갈고 계시고 그분이 대적을 쏘아 멸하시려고 활을 당기고 계시다고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함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일 그런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단기에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대적한다 해도 속상해하다고 같이 해코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고라니 개체수나 아니면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들어서 시골에서는 이게 늘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농작물들을 다 파헤치고 또한 도심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이 위협하고 또 찻길에 뛰어들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내죠. 그런데 이 멧돼지랑 이 고라니가 나를 해친다고 해서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신고하면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시던 말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이야기죠. 이 천국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과 또 반대로 심판이 있음을 늘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5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면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울 왕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보니까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간 결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몇 번 졌다고 해서, 낙심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중간 결산을 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다윗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 왕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이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중간 결산하는 삶, 마지막에 그 마라톤의 맨 마지막에 그 지점을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 꼬린 지점을 분명히 보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심판이 있음을 알았기에 늘 그는 하나님만 따르며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사모했기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자신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은 내가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중간 결산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나의 억울한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또 의롭게 판단하여 결국은 자기를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그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분명 이렇게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늘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한날의 삶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해코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장중의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판장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처럼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음하는 그 소리에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그때 당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삶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